자, 오늘은 누가복음 3장 합니다. 누가복음 3장인데 4장 13절까지 연결해서 쭉 보겠습니다. 자, 쭉 이제 성경을 한번 보시면 3장에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쓰여져 있냐면 세례 요한이 이제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런 얘기가 시작됐죠.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그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 주는 회개의 세례죠. 그런 일들이 이제 쓰여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다 보면 21절, 그 21절 보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는 설파를 하면서 설교를 세례를 주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가 21, 22절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23절부터는 예수님의 족보가 이제 쭉 이제 나열이 돼요. 그리고 4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바로 직전에 사탄으로부터 3번 시험을 받으시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4장 14절에서 드디어 예수님이 첫 실질적인 공생애 사역을 하시는 게 14절부터거든요. 그래서 3장부터 4장 13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다 할 수 있을지 또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대충 이제 그 순서를 아시겠지? 근데 이제 2장과 3장 사이에는 엄청난 시간적인 갭이 있는 거예요. 1장, 2장은 뭐냐면 하나님이 두 집안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시잖아요. 특히 이제 저희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이제 일을 하시고, 또 그 엘리자벳하고 사가랴에게는 그 세례 요한이 잉태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신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바깥으로는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죠. 1장이죠. 근데 3장에서 비로소 이제 세례 요한이 여러 사람에게 사회적으로 이제 등장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사회적으로 하는 일이 3장에 이제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1, 2장하고 오늘 우리가 3장 하는데 여기는 엄청난 시간이 붕 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잉태부터 시작하면 30년이고요. 우리 1, 2장에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12살 때 6월절 예루살렘 올라와가지고 이제 잊어먹는 얘기가 나오잖아. 그때 일이가 12살이니까 그걸 또 기준으로 한다면 18년 정도가 이제 지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감을 잡으셔야 돼. 시간이 붕 떴어요. 드디어 이제 3장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세례 요한 뒤이어서 예수님이 드디어 사회에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공적인 일을 하시는 일이 이제 딱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거의 한 30여 년간을 또 쫙 기다리고 계시다가 이제 땅 이제 일을 하시는데, 누가가 이제 3장에다 어떻게 이제 시작하냐 한번 보세요. 3장 이제 1절을 쭉 보시면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2절 보세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는지라. 무슨 생각이 들어요? 누가가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지금 몇 명이 나오는 거예요. 몇 명이 나와요. 디베레 왕제 나왔죠. 빌라도 나오죠. 헤롯 나오죠. 동생 빌립 나오죠. 그 다음에 루사니아 나오죠. 2절에서 누가 나와요? 안나스 나오죠. 가야바 나오죠. 7사람이 나와. 7사람이 나오는데 5사람은 통치자들이고요. 2사람은 제사장이에요. 이걸 언급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3장은 어떤 지금 일이 벌어지는 사건이냐면 세례 요한하고 뒤이어서 예수님의 공생에 시작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기록에 앞서 지금 1, 2절에 지금 7사람을 지금 쓰고 있어요. 누가가. 왜 누가가 이 짓을 할까요? 그냥 여기서부터 뚝 나갑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되면 되는데. 우리가 왜 누가는 1, 2절에 사람들을 등장시키고 있는가? 대충 이제 우리가 1장, 2장을 공부했기 때문에 감은 오시죠?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내가 첫 번째 얘기했어요. 성경은 읽으면서 누굴 생각해야 된다고? 하나님. 왜 이 일을 하시나에 중점을 둬야 되는데, 누가는 왜
이렇게 썼을까도 좀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왜? 이방인이니까. 첫 번째 뭘 것 같아요? 이게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죠.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이거죠. 역사적 사건이다. 다시 말하면 사실이다. 확실하다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등장시키는 거야. 거짓말 아니야. 뭐가 거짓말 아니야. 이제 앞으로 세례요한 나와서 일을 하거든. 예수님도 공식적으로 이제 세상에 나와서 일을 하시거든. 그거 거짓말 아니라니까. 그 사람들이 일할 때 이런 사람들이 통치를 하고 그 제사장은 이런 사람들이 있던 시대에 나온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 아니라니까를 강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요. 또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요. 믿는다고 그래요. 자세히 얘기해봐요. 그럼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 봤어요? 못 봤는데요. 하나님 봤어요? 못 봤는데요. 근데 어떻게 믿어요? 얘기해봐. 그러면 얘기는 잘 못해요. 기독교 안 믿는 이유가 뭐냐? 믿을 수가 없다는 거지. 특히 예수님이 성령으로 인체된 걸 어떻게 믿어? 부활?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걸 어떻게 믿어? 이런 거거든요. 또 교회에 다니는 초신자거나 어느 정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믿어? 그럼 하나님은 누구시고 어떤 일 했는지 설명해 보세요. 잘 못해. 그러니까 다니는 사람도 진감인가요? 이건 뭐 예수님이 진짜 죽었다 부활하신 건 맞아?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아? 100%안 믿어요. 그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강조하는 거는 이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머릿속에 사실이다. 예수님 확실히 그 당시에 살아있는 분이었다. 하나님도 존재하신 분이라는 거가 머릿속에 깊이 받아들여야 성경도 자연스럽게 읽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게 제대로 뿌리 박히지 않은 다음에 아무리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어도 그 100% 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있냐, 예수님이 부활하고 그때 살았던 분이냐를 그걸 논리적으로 증거를 가지고 설명하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그 논쟁은 수천 년 동안 벌어진 거예요.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누가는 이방인인데 누가도 이방인한테 그걸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엄청난 자료를 가지고 엄청난 학문적인 기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그럼 그걸 어떻게 축약구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누가는. 나 그래서 누가가 너무 좋은 게 뭐냐면 C.S. 루이스 같이 변증법을 동원해가지고 할 수도 있어. 코넬리우스 반틸 같은 변증학자들 수많은 책을 쓰면서 왜 기독교를 믿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이걸 엄청나게 설명을 했지만 그거 누가 다 했냐고. 읽어도 또 그게 내가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고. 누가도 다 알아. 근데 누가도 그런 거 다 생략하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믿어라. 세례요한 예수님 앞으로 공식적으로 일을 하시는데 이런 시대에서 나오셔서 일을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두 사람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다? 역사적 사건이고 확실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여러 사람들을 기록했다. 두 번째는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 누가는 우리가 이런 거 있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박정희 때, 김대중 때, 그게 뭐예요? 이 당시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상황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등장시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좀 알아봐야지. 왜냐하면 이런 상황 하에서 세례요한과 예수가 공식적으로 등장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 로마는 디베르 황제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예수 탄생할 때는 아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음 황제예요,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이게 빌라도가 나오잖아요. 유대 지방은 총독을 하나 파견시킨 거예요. 자기네들이 지배하는 지역에 통치하러 온 사람이 누구요? 빌라도요. 그리고 또 그 유대 지방을 총독 말고 또 여러 지역으로 나눠가지고 임명을 해서 한 사람씩 앉힌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제 주로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도지사 같은 사람들이지.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요. 헤롯 대왕은 죽고 아들들을 시켜가지고, 근데 아들들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또 로마 당국에 아첨을 해야 되겠지. 그래야 거기다 영주로 이제 앉힐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헤롯 대왕의 자식들이 앉은 거야. 여기 그냥 헤롯이라고 나와 있는데, 갈릴리 지방은 헤롯, 빌립이 이제 이런 지방, 그 다음에 여기
루사니아와 아빌레네. 이건 내가 잘 모르겠어. 아빌레네가 여기 처음 나오는데 내가 찾아보니까 다메섹이라는 데서 북서쪽으로 16km쯤 되는 데가 아빌레네 지방이라네. 그 지방에 이제 그 루사니아가 영주로서 이제 통치를 하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 당시에 보면요. 이 당시가 유대 사람들이 가장 절망적이고 억압받고 아주 그 비전이 없던 그런 최악의 시절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더 재밌는 게 누가 그 당시에 종교적인 머리로 앉아 있었냐면 안나스하고 가야바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 되게 웃기지 않아요? 왜 제사장이 둘이야? 그게 썼잖아, 여기. 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근데 우리 요한복음에서 배웠잖아요. 생각나요? 안나스하고 가야바가 무슨 사이예요? 장인 사이거든요. 원래는 안나스가 제사장이었는데 이 친구가 여기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아주 추잡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파문 비슷하게 된 거야. 이제 그때는 막 로마 정부에서 막 이제 임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때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안나스 아들들한테 내려갔었대요. 그러다가 아들도 줄 데가 없으니까 이제 사위까지 가는 이제 가야바까지 넘어가. 그러니까 이 당시에 제사장은 가야바고 안나스는 그 뒤에 있는 사람이야. 근데 요한복음을 우리가 공부한 사람은 알겠지만 예수가 처음 잡혀가지고 누구한테 가냐면 안나스한테 가요. 그래서 안나스가 누구한테 패스하냐면 가야바한테 패스를 하거든. 그럼 안나스한테 갈 필요도 없잖아. 그러면 여기서 뭐냐면 안나스가 퇴역한 제사장이지만 실권이 대단한 거야, 실권이. 아직도, 그리고 가야바는 어떻게 보면 바지 제사장이고, 사실 실권은, 그러니까 안나스가 굉장히 파워는 있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제사장이 둘이 있다는 것도 그렇고, 현재 제사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뒤에서 수렴 청정하는 또 다른 제사장이 존재하고, 제사장을 로마 당국에서 임명하고, 막 이러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썩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시대의 특징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정치적, 종교적으로 완전히 썩은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야, 지금. 이런 통치자들을 딱 불러내가지고 쓰면서 누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이 당시 완전히 썩었다. 완전히 썩었다는 건 뭐야? 유대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인 거예요? 비전이 없는 거지. 완전히 절망적이죠. 그럼 속에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 절망적이지만. 우리나라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 같이 예를 들어서 막 절망적이고 막 군사정권이 막 박정희 전두환 해가지고 노태우 해가지고 막 20년 이상 될 때 국민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겠어? 야, 좀 제대로 된 대통령 한번 우리 손으로 뽑아왔으면 좋겠다. 그거 아니에요? 요새 뭐 대한민국에서 지금 뭐 서울에 보면 엄청나게 지금 뭐 1000만 명 이상 막 많은 사람들이 가서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막 직선제 개헌하고 막 대학생들이 막 들고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근데 이 유대 국민들은 지금 절망 속에 있는 거야. 우리 같으면 저 좋은 대통령 한번 나와봤으면 세상에 소망이 없겠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그래서 꿈이 하나 있었어. 메시아. 그렇죠. 우리는 그냥 공중에다 대고 그런 사람 오기만을 바랐지만 이 사람들은 그래도 근거가 있었어. 메시아죠. 그래, 우리가 하나님이 있잖아.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렇게 내버려둔 것도 이해를 잘 못하겠지만 그래도 누굴 보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이 메시아 사상이 최고조로 올라갔을 때다 이런 얘기지. 이 당시가. 메시아 사상은 옛날부터 싹 텄지만 특히 가장 강하게 싹 텄을 때는 우리 이사야에서 공부했지만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다윗 왕조도 이제 다 무너졌고 뭐 나라가 완전히 제로 베이스가 됐으니까 그때 그 메시아 우리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메시아 그 사상이 굉장히 고조된 거거든요. 이 당시에 아마 최고조로 고조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게 그 당시에 정치적 상황이었다. 종교적 상황이었다. 그거를 우리가 1,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 이런 얘기예요. 또 하나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사실이고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 이 두 가지를 꼭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누구한테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뭐가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지라. 자, 그 다음에요. 조금 더 넘어가서요. 22절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세례요한한테 가서 이제 세례를 받을 때 보세요. 뭐라고 그랬나?
22절.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태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뭐가 났어요? 소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소리, 말씀이죠. 뭐 소리라고 비슷한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3장의 핵심은 뭐냐면 이렇게 개판인 상황 하에서 지금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한테 떨어진 거야? 빈들에 있는 요한하고 세례받는 예수님 머리 위에 뭐가 떨어진 거야? 하나님의 말씀. 그 나는 3장에서 이 안에 뭐 세례 요한이 이제 앞으로 뭘 했고 예수님도 이제 뭐 세례 받았고 그런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지만 사실 3장에서의 나는 핵심은 뭐냐면 이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다. 이게 핵심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어떤 말씀이냐면 30년 전에 두 가정에 가서 하나님이 이미 준비시켰어. 스테고즈로. 그 애가 세례 요한과 예수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30년간을 기다린 거야.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뭐냐? 야, 니들이 이제 30년간 공부들 열심히 하고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 말씀 잘 듣고 잘 자랐어? 자, 이제 나가자. 집구석에 처박혀 있지 말고 세상으로 돌진. 세상에 가서 일들을 해. 하나님이 일을 해. 그리고 불러낸 사건이다. 그게 누가복음 3장에서 누가가 때린 이야기다. 그런 얘기야. 그냥 읽지 말고 좀 이렇게 좀, 난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하면서 읽거든요. 그냥 읽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변사 노릇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변사. 30년 동안 하나님이 또 기다렸어. 드디어 이제 정치적, 종교적으로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실렉트 해가지고 만들고 지금까지 데리고 온 민족들 아니야. 근데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때 이렇게 다 준비하셨어. 다 심어놨어. 기다려. 하나님은 빨리 커라. 빨리 커라. 농부들이 참, 난 그래서 농부들을 되게 하나님이 좋아할 것 같아요. 왜냐면 농부들은 씨 뿌리고 기다리잖아요. 계속 자라서. 도시 사람들은 빨리 커라. 빨리 커라. 그래가지고 막 비닐하우스 만들고 종자게 되는 거 못 참아요. 도시 사람들. 근데 농부들은 계속 참잖아요. 하나님이 참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농부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야. 드디어 하나님이 그들을 일깨우시는 거야. 야, 일어나! 나가라! 이게 지금 세례 요한과 세례받은 예수님 머리 위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죠. 아, 이게 멋있지 않아요? 이렇게? 이건 좀 머릿속에 두고. 자. 그게 1절, 2절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누가가 대단해. 그래도 이렇게 짧게 쓰면서도 우리 같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깊은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누가. 이게 멋지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또 여러분들께 내가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그럼 여기다 또 이제 내가 왜를 하나 써볼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떨어졌나? 이것도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또 태반이겠지. 이때 제사장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예요? 가야바죠. 안 났어? 뒤에서 수렴 청정하고 앉아있지만.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누구랑 전화를 들고 얘기를 해야 돼? 가야바. 근데 왜 이게 빈들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었어? 이렇게 심각하고 개판인 상황에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려면 누굴 불러서 일을 해야 돼? 제사장. 가야바를 불러야지. 그런데 여기 또 세례 요한이 지금 어디에 있어? 빈들. 광야에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세례 요한한테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다고 그러잖아. 이걸 우리가 생각 안 해볼 수가 없는 거지.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없죠? 그냥 세례 요한한테 하나님이 너 나와라. 그러고 얘기를 하셨구나. 그러고 넘어간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왜 가야바한테 이 말씀을 안 하시고 왜 세례 요한한테 하나님 말씀이 들어졌을까? 이걸 생각해 봐야지.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성경을 좀 공부한 사람은 또 어느 때하고 굉장히 좀 비슷하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사무엘서 맨 앞에 보면 제사장 집에 며느리가 한나잖아요. 그래서 한나가 이제 애가 없으니까 하나님한테서 우리 집에 아들 하나 주세요. 그걸 하다가 생각이 바뀌었어. 나는 지금 하나님한테 지금 아들 하나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죽은 것 같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에 전파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걸 절실히 느껴. 그래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아들 하나 주시면 내가 이거 하나님한테 바칠게요. 하나님이 아들로 쓰세요. 이런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난 아들이 사무엘이잖아. 그 사무엘을 성전에 보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쓰시라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 제사장이 있죠. 그 밑에서 무렁무렁 이제 잘하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근데 누구한테 떨어지냐면 사무엘한테 떨어져. 자, 내가 그래서 한번 봅시다. 사무엘 3장의 1절 보세요. 어린 사무엘은 성막에서 이제 엘리 제사장하고 같이 생활을 하는 거야. 사무엘이 당시에는 주께서 직접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이나 환상 중에 나타나는 일이 무척 드물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이 드물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아예 안 하신 거야. 하도 꼬라지가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그때 주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 자, 그때 주께서 누굴 불렀어요? 사무엘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 그런가 봐. 그러니까 얘가 어린애가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누구한테 달려가요? 5절 보세요. 사무엘은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말했다. 혹시 제사장님 저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제 돌려보냈어. 그 다음에 8절 보세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다. 계속 웅웅거리는 소가 나니까 얘가 이상하니까 또 누구한테 찾아갔어. 그랬더니 엘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벌써 이제 엘리는 눈치를 챈 거야. 야, 또다시 그런 얘기가 들리는 낌새가 있으면 대답을 저를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했어요? 엘리는 그제야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사무엘에게 말씀이 떨어졌다는 거를 갖다가 알아다닌 거죠. 10절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드디어 말씀하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제사장이 알려준 대로 이제 얘기를 한 거야. 똑같잖아 지금. 하나님 말씀이 엘리 제사장한테 떨어진 게 아니라 어린 사무엘한테 떨어진 거야. 지금 하나님 말씀이 제사장한테 떨어진 게 아니라 지금 누구한테 떨어진 거야? 빈들에 있는 세례요한한테 떨어진 거 아니야. 뒤집어 말하면 세례요한이 사무엘이 되는 거고 엘리 제사장이 지금 가야바나 안나서 이런 애들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무슨 얘기야? 근데 그 당시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전혀 마음에 안 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여기서 사무엘 3장에 나오거든요. 이게 똑같아. 지금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때 제사장이 하나님이 버려버렸다는 얘기지. 그러니 세상은 얼마나 꼬라지가 우습게 돌아가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준비시킨 세례요한테 떨어지는 거고, 얘도 수태고지나 마찬가지야. 사무엘도 아들 없는 데 와서 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만들어준 게 사무엘 아니야. 걔한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요 상황만 가지고 공부를 해보자고. 난 여기서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는데,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여기 세례요한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제사장이 썩은 시대거든요. 제사장이 썩었다는 거는 그건 이 세상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뭐 썩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사람들을 불러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세상을 바꾸시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사시대가 왕조시대로 바뀌잖아요. 엄청난 변화 아닙니까? 그런 일을 하시는데 그 타임이 아주 엉망으로 돌아갈 때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새 사람들이 그래. 나도 요새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 듣고 그러는데, 지금 뭐 이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그러면서 뭐 지금 뭐 기독교 다 없어지고, 유럽은 지금 무슨 뭐 성당들이 다 없어져가지고 무슨 카페가 되고 뭐 술집이 되고 호텔이 되고, 미국에도 지금 뭐 교회들 뭐 많이 없어지고 뭐 신도도 막막 줄고, 특히 한국에도 뭐 교인 수가 팍팍 줄고, 교회들이 뭐 하는 짓이 엉망이고, 맨날 대형 교회들 무슨 비즈니스 하려고 그러고, 만약 자식들 세습이나 시키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천주교나 불교들은 진짜가 팍팍 느는데, 이거 말이지, 이거 되겠어요? 이런 얘기를 내가 많이 듣거든요. 그런 것들은 막 광분하죠. 이거 도대체 기독교계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제대로 해야지. 막 이런 신경들도 좀 나오고 그러는데, 내가 요새는 바뀌었어요. 걱정하지 마셔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알아. 하나님이 사사시대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엉망진창일 때, 지금 유대지방에 말이지 5명의 통치자들이 앉아가지고 개판치고 앉아있고 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엉망진창으로 일을 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 뭘 하시냐? 다 준비시킨 애들이 있어. 사무엘, 세례요한, 예수. 그들한테 말씀을 떨어뜨려서 일하신다니까요. 왜 걱정을 해? 내가 그래서 그런 걱정하지 말고 너나 잘해.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언제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 말 잘 듣는 세상에서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 안 믿고 개판 치는 데서 일을 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개판 치든 아니든 하나님은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썩어도, 아무리 개판이 돼도 하나님은 우리 모르게 숨겨놓으신 남은 자들을 데리고 하나님 일은 지속적으로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걱정할 거 없다. 나만 잘하면 돼. 남 욕할 필요도 없고. 그럼 왜 그렇게 썩어만 문드러지게 만드느냐? 이유가 있으시겠지.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 또 하나님이 그런 일을 누굴 시켜서 얘기하냐? 근데 다 의로워야 돼. 사무엘은 한나의 기도로 만들어진 애거든요. 한나라는 여인이 기도가 기가 막힌 기도 아닙니까? 자기 아들 태어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입을 대변하는 아들로 쓰실 수 있는, 내가 아들을 만들어주면 제가 하나님의 아들로 바치겠습니다. 이런 기도로 바뀌거든요. 어마어마한 신앙심으로 바뀌는 거지. 그 바뀔 때 모멘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힘드실까 하는 걸 알아차렸다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신앙 상태에서 기도를 올렸다는 거죠. 그때 그런 애가 나왔다는 거지. 그리고 그 한나 집안도 산골 집안이에요. 여기 사무엘서 나오는 거 보면 저 산골에 있는 집안, 제사장집의 며느리였단 말이야. 자, 세례요한. 그것도 시골에 있는 그 노부부야. 돈도 없어. 그 제사장이라고 사가랴 한 번도 성전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 해본 사람 같아. 그런데도 성경에는 의로운 집안이라고 했지만 거기에 아들을 주시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고 어렵고 별 볼 일 없고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더라도 하나님에 집중하는 신앙생활을 가지고 쭉 살다 보면 하나님은 그런 집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가정을 통해서 씨앗을 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어마무시한 세상에서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게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힘들더라도 실망하지 말라. 두 번째, 그렇더라도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의롭게 하나님의 신앙을 잡고 살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진다 하는 걸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교훈이 되는 스토리가 또 3장에서 또다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다. 그런 얘기요. 자, 세례 요한이 누구야?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다. 이건 우리가 사무엘서에서 보는 사무엘 이야기와 비슷하게 동일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공부 과제가 하나 있는데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말라기 4장에 보면은 거기서 마지막에 누굴 보내겠다고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엘리야죠.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배웠지만 엘리야가 환상에서 그런 게 아니고 엘리야와 같은 특성을 가진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에 집중하는 그런 사람이 앞으로 나타나서 예수의 길을 예비할 거라는 게 말라기에 쓰여 있잖아. 그 엘리야를 결국 세례 요한이라고 이제 예수님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엘리야를 이제 한번 찾아보는데요. 열왕기상 17장 2절.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지금 여기 누가복음에는 하나님 말씀이 누구에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세례 비슷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 누구에게 말씀이 떨어졌다 이런 걸 쓰잖아요. 자, 그 다음에 8절. 거기 또 뭐가 나와요? 그러자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그 말이 나오죠? 17장 8절이요. 또 18장 1절 보세요. 세월이 흘러 어느덧 3년이 지났다. 그때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떨어졌다. 그 말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엘리야가 어느 때 사람인가 한번 봅시다. 그 열왕기상 16장 29절 보세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오므리 왕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됐을 때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 아합이 30절 보세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주께서 보시기에 앞선 왕들보다 훨씬 더 악하다. 완전 악한 왕이 대명사잖아. 아합의 부인이 누구요? 이세벨. 네. 아합은 악독한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세벨은 더 지독한 여인이었다 이런 얘기요. 이 시절에 선지자가 엘리야였고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라기에서 공부를 했지만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 그 다음에 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 당시에도 제사장이 있어요. 근데 누구한테 말이 떨어진 거야? 선지자 엘리야한테 말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오늘날 뒤집어서 난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오늘날 베드로 전서에서도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이죠. 그렇죠?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목사도 제사장이지만 우리도 다 제사장이지만 그래도 우리 일반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도 과거에 이스라엘의 제사장 역할을 그럼 지금 현재 우리 목사님들이 좀 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 신도들이 많을 거예요. 원래 모든 성도들도 제사장이지만. 그러면 이걸 보면 하나님이 중요할 때 제사장을 써요? 빈들에는 세례 요한을 써요? 엘리야를 써요? 그러면 오늘날도 큰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실 때 담임 목사를 써요? 그 안에 신실한 사람한테 하나님 목소리가 떨어질까? 난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 교회의 목사님들 조심하라 이런 얘기예요. 이 당시에 제사장이 될 생각하지 말고 이 세상에 엘리야나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으로서의 역할을 좀 해야 하나님의 목소리가 그들에게 떨어지고 그래서 그들이 그걸 받아서 자기 교회에 오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목사들하고 신학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어떤 저 말석에 있는 어떤 늙은 할머니나 어떤 젊은 청년에게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요.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 거들먹거리지 말라 이런 얘기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공부시키고 11조 타령이나 하고 맨날 나와가지고 서울역에서 밥 먹이고 이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거를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누가복음 공부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바짝바짝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제사장이 엄연히 살아있는데도 그에게 말씀을 던지지 않고 왜 빈들에서 있는 세례 요한하고 이 엘리야 같은 사람한테 떨어지느냐. 또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 성도들도 제발 좀 엘리야나 세례 요한 같이 살아서 좀 제발 하나님의 말씀 좀 받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뜻도 있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는 어마어마한 그 얘기들이 지금 여기 1절, 2절에 다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지금 오늘날 사사시대하고 똑같아. 사사시대 특징이 뭐예요?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행하니라 꿀리는 대로 사는 시대 아니에요. 이때가 이제 사무엘이 나온 시대고 지금 이제 세례요한 시대에도 제사장 직위도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고 되지도 않는 인물들이 전부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이런 엉망인 세대잖아. 엘리야, 아합과 이세벨 시대, 암흑한 시대 아니에요. 그 오늘날 나는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시대와 지금 시대가 다를 게 뭐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개판사는 지금 정치권 보세요. 여당은 대통령 마누라가 엉망이 돼가지고 특검이 통과되지 않나. 야당 대표라는 거는 맨날 재판장에 끌려가지고 수사받고 그 재판 만나러 정신이 없지 않냐. 근데 지금 몇 달 안 남았어요, 선거처럼. 지금 이러는 게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맨날 재벌들 끌고 다니면서 떡볶이나 먹고 말이지. 이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 있겠지. 기독교 내 이런 사람들이 좀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지금 있냐 이런 얘기예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거예요.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빈들에 대해서 도대체 빈들이 뭐냐? 빈들. 이거 뭐 광야 뭐 이런 뜻이죠. 왜 세례 요한이 이 빈들에서 살고 있었느냐 그런 얘기지. 30살 됐을 텐데. 그러니까 이 당시 정치나 종교 상황들을 1절하고 2절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대충 감을 잡았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야 이거 도대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좀 멀리 가자 이렇게 해서 은둔 생활, 다시 말하면 초경건주의라고 그럴까? 이 세상 안에서 살다 보니까 너무 시끄러웠고 세상에서 들리는 얘기가 하나님 말씀하고 전혀 틀려서 야 이상 도저히 여기서 살기가 힘들다 그래서 멀리 조용한 데 가서 살자라고 일단의 사람들이 외곽 지역에 가서 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에센파 그런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건 에센파. 물론 그때 열심당원도 있고 헤롯당원도 있고 뭐 여러 파들이 있었지만 그 에센파라는 게 뭐냐면 좀 나가서 좀 조용히 좀 하나님 말씀 좀 따라서 좀 사는 그렇게 좀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보자는 게 에센파거든. 여기서 나온 게 뭐예요? 쿰남 공동체. 이 쿰남 공동체는 어떻게 유명하냐? 사회사본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잖아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쿰남 공동체가 거기서 생활했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고, 이 쿰남 공동체의 이론 중에 하나가 세례 요한이었다고 신학자들이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은둔 지역으로 가야 되냐? 다운타운 지역에 살면은 이건 경쟁, 세속적 이런 가치들이 난무하는 게 이제 다운타운 아니에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서울, 한복판 이런 거잖아요. 여기서 살다 보면 어떤 경쟁, 이겨야 되는 거, 이기주의, 돈 벌어야 되고, 전부 이런 얘기들만 듣고 사니까 자기가 좀 어떻게 좀 조용히 살려고 해도 잘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외곽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도 쿰남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아마 거기 됐을 거예요. 난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웃기는 건 이건 이미 그의 삶은 정해졌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맨 앞에 배웠죠. 세례 요한 잉태될 때 뭐라고 그랬어? 그는 성령 충만할 거다. 그는 포도주도 안 마시고 나실인의 삶을 살 거다. 천사가 와서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그의 삶을 산 거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도 살았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의해서 이런 삶을 살게끔 예정되어 있던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세례 요한 아니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이걸 보면서 또 이제 빈들에는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안 들리죠. 조용하잖아요. 바람 소리밖에 안 들리잖아. 근데 이 세상의 삶은 어떻게 돼? 지금 하면 뉴스, 유튜브, 뭐 난리 법석하냐. 이 잡소리들이 많이 섞여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소리를 제대로 들으면 어디 있어야 돼? 빈들에 있어야 되는 게 빈들에. 이 세상 한복판에 있으면 안 들려, 시끄러워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텔레비 틀어놓고 유튜브 틀어놓고 읽으면 그게 머릿속에 들어오겠어요? 쭉 읽어야지.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살았는데 오늘날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되느냐. 세례 요한 같이 빈들에서 살자. 요새 제일 많이 시청률이 높은 게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표. 그럼 우리도 가방 메고 자연인이다 그래가지고 어디 지리산이나 어디 숲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네. 그런 뜻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늘날에도 우리는 빈들에 있어야 된다고 난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 빈들에 있으려면 어떤 빈들이냐면 나는 자연인이다 그래가지고 니꾸사꾸 메고 지리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시끄러운 것들을 제발 좀 듣지 않는 곳, 산속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술집 이런 데 많이 다니지 말고 좀 집에서도 좀 조용히 골방 하나 만들어 놓고 처박혀서 좀 유튜브 다 끄고 핸드폰 끄고 들어가가지고 누가복음을 읽어라. 누가복음을. 그게 빈들이다. 그게 빈들. 그래서 나는 이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 얘기를 보면서 그럼 오늘의 빈들은 뭘까? 이런 생각을 내가 해봤다. 이런 얘기요. 여러분들 참고하시라. 그런 얘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드디어 이제 요한이 딱 이제 사회적으로 등장한 거야.